시인과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시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시인이 부닥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명제와 반대되는, 자신이 그렇게 붙들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날 때, 오늘 시인은 여러 가지 감정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감정을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 그 삶을 보면서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과 불안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이 정서의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심정의 변화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이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마음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의 어느 순간 오늘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실족할 일이 생겨서 거의 넘어질 뻔, 그 걸음이 선한 길에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만나는 이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복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실족하고 질투에 빠져 선한 길에서 이탈할 뻔하였다고 오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인의 형통함이 얼만큼 형통했길래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삶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두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누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시인이 볼 때는 악인에게, 오만한 자들의 삶에는 모두가 한 번씩 겪을 만한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픔도 없이 죽고 힘은 강하며 그들에게는 누구나가 한 번씩 겪을 만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보고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실족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를 한번 이렇게 건너보셨습니까? 차로. 그러면 멋진 광양이 펼쳐집니다. 강남보다 더 멋진 곳이 있죠. 부산에 가면 해운대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해운대 센텀시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계 1위들이 그곳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동안에 저희 테니스 클럽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초대받았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보트에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옆에 보면 아주 멋진 요트 경기장과 함께 개인 보트가 다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센텀시티에 가면 참 멋진 빌딩과 또 이렇게 배경과 또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실족했던 것은 그 제니스에 살고 있는 한 친구, 저랑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니스 그 해운대 센텀시티에 살면서 자기가 아침 일과는 뭐냐면 테니스 레슨을 3타임을 연속으로 받는 겁니다. 테니스 레슨을 3타임 연속으로 받고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 자기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제주도에 놀러 가서 골프를 치고 한 2-3달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일이 없으면 제주도가 지겨우면 또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자기 개인 회계사가 가지고 오는 서류에 사인하는 일이 그 친구가 하는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야, 저게 바로 금수저구나. 저게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그리고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를 어떻게 또 한번 느꼈냐면 또 그 친구 가족들 중에 돈이 많으니까 약국을 직접 경영하는 거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들을 데리고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이 악인들의 삶은 제 친구가 악인은 아니지만 시인이 볼 때 이 악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자신의 실족과 질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목에 무엇을 걸고 다닌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만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낸답니다. 그래서 꿀리는 것 없이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솟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도 한번 볼까요? 혹시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이 악인의 삶은 얼만큼 좋은 것을 잘 먹고 살았는지 살이 쪄가지고 이 눈이 지금 솟아날 정도로 살이 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벌고 싶은 소득보다 어떻다고요? 자신들의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일하고 3교대로 일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정규직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누구는 그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 이상으로 버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는 뭐라고요? 실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자 살자 해도 이래도 참 힘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인과 같은 감정과 실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손녀딸 이야기 신문 기사 읽으셨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운전기사에게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 악인의 삶을 보면서 시인은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인들, 이 오만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맞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반문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형통함, 오만한 자들의 삶을 12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습니까? 불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족과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서 오늘 13절에 시인이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은 허탈함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며 내 손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헛된 삶 같습니다. 허탈함 속에 자신의 정직한 노력이 헛되다라고 그런 허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을 넘어서 오늘 14절에는 시인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악인의 삶은 평안하고 악인의 소득은 늘 불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실족을 넘어서서 허탈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신의 정직한 삶을 돌아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제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제사 드리는 우리 친인척들이 뭔가 잘 될 때 그네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들과 시집장가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실족함과 질투와 허탈함과 분노는 들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갔더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살 때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참 그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냐? 교회 그만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감정과 기분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탈감과 분노와 상처를 받았던 이 시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이 실족하고 허탈해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오늘 하나님은 그 시인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시인의 분노와 상처와 실족한 마음을 싸매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로 바꿔 말하자면 아침 일찍 따로 시간을 내어 큐티하는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시인은 굉장히 놀랍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시인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악인의 형통한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 악인의 형통함과 그 많은 소득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 그 꿈이 일장춘몽처럼 사라지듯이 그들의 그런 형통함들이 사라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의 결과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 시인의 양심이 지금 찔리고 있습니까?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내가 정직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삶이 참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먹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런 생각들을 했던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쫓아갔던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시인은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들은 공중 하늘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날개짓하듯이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며 헤엄치듯이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입니다. 저희 희망부 선생님들 중에 권사님 한 분과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사를 했었는데 그 이사를 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까이에 와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까이에 이사를 와서 어쨌든 예배하는 그 교회가 지척을 두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놀람과 부끄러움을 가졌던 그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23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입니다. 처음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였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성소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오늘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의 삶이 형통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황폐함이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 시인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사모해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참 꿀같은 시간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에는 실족했고요. 질투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과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확신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삶을 보고 실족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실족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정말 맞는 삶인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만지시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새벽마다, 매 저녁마다 바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